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탄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시고 3일에 제3일째 이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22절이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22절 말씀에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면서 내쫓으실 때 썼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항변하다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 앞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막 한마디로 말하면 대들었다는 것이 될까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항변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지금까지 사사건건 트집 잡으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을 공격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혼쭐을 내주실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또 로마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는 그런 메시아였고요. 그리고 생업과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신들에게 높은 한 자리를 주셔야만 했던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그냥 똘똘 뭉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절대로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항변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자기 신념에 아주 굳게 갇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귀로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쩌면 고개는 끄덕여 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으로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일, 주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 일들을 하겠노라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셔야만 하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념대로 내가 생각해 놓은 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 뭡니까? 분명히 몸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뭘 바랬냐면 주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루어 주시길 원했던 마음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하나님께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시는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도 종종 본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도.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선하신 하나님이 무조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만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을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고난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내 잘못된 선택과 죄와 실수로 인하여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고,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허락하는 그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고난이 되었든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연단시키시잖아요. 우리를 다듬으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돌아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믿음과 이만큼의 인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고난이 없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요, 이 막 교만함이 하늘 머리끝까지 찔러서 이 모습으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만큼 다듬어져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교만함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 기도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요,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성 경험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신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런 신앙과 믿음 안에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막 그냥 열심을 내서 읽기만 하고 열심을 내서 배우기만 한다고 해서, 열심히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시라고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는데도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잠깐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잠시 묵상한다 하실지라도, 말씀을 또 예배 시간에 듣는 그 순간에도, 아니면 말씀을 배우시는 순간에도, 성경 통독 시간에 참여하셔서 성경을 통독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아주 짧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제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여러분 온전히 그 말씀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여러분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내 신념, 내 생각, 또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말씀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앞에서 나눴던 것과 연장선상 속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주인이어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죽을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은 죄인.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너무도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했을 때 이 부인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내 모습을 긍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는 존재다.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 그러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늘 고백하면서 나의 그리스도인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때요 내 고백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고백대로. 그리고 내가 살아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따라야 할 불은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요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해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심령이 삽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심령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 순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님이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이 두려워지고요, 우리 기도가 막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심령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 대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단순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돼요.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을 때마다 무엇을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음성이 들려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버티지 마시라고요. 자꾸 뻗당기지 마시고 계산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을 결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순종을 결단하시며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순종했을 때 우리 내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순종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확신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강한 확신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야, 주님이 내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지. 이 마음 안에 있으면 사실 그거면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거면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 내가 주께 순종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이 마음 하나면요, 이 마음이 너무도 기쁘더라고요. 그리고요, 한 번 순종하면, 한 번 순종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요, 다음번에 사실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해봤던 순종은 또 그렇게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순종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를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야, 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무도 소망과 또 기대감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먼저는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합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그 삶을 평가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의 진짜 소망이 뭐냐면요, 저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주님께 정말 칭찬받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건 잠시 잠깐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께서 오셨을 때 그 주님께 칭찬받아야 그게 진짜 칭찬이거든요. 그 칭찬은 영원한 칭찬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순종과 결단을 하시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어떤 지체들을 위해서 무언가 섬기고 봉사하시고 하실 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시면 주님 앞에 서시면 받을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 많이 받은 그 사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사람,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은근히 드러내서 나를 높이고자 할 때도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어떤 행동들을 했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상급 다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고 또 하실 때 칭찬받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 앞에 서시면 정말 주님께 크게 칭찬받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요, 저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청년부 수련회 인도차 갔을 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는 그 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다시 한번 했냐면, 역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가는 데는 순서가 있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그 순서가 없구나. 나도 오늘 당장 주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저 깊이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주님 앞에 서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복된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루 왜 주셨을까요? 왜 다시 오늘 하루 살 날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그 삶을 살 기회를 오늘 하루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주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주의 말씀 앞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날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를 위해 살 날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날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냈을 때 와, 나 오늘 정말 주님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그 우리 기쁨의 마음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요 오늘 하루 잘 사신 겁니다.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참 많은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경험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꺾고 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많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하루가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 이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곁에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뜻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의 생각과 주의 말씀들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채웠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이 많은 복된 인생, 귀한 인생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 앞에 구하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말들만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했사오니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